명리학 강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상극이 뭔지 경전 속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전 속에 있는 상생상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경 36장의 내용입니다. 도경은 우리가 도덕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노자가 쓴 책입니다. 노자가 쓴 도덕경에서 도경, 덕경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도경 중에 3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굳이 한문을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망하게 하려면 반드시 흥하게 해 주어라. 뺏으려고 하면 먼저 주어라. 이것이 어둠과 밝음의 이치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딱딱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얼핏 말이 안 된다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번 봅시다. 대기업이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을 먹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먼저 많은 계약을 해줍니다. 처음에 생산량을 막 느리게. 그러면 많은 계약을 하면은 양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라인을 늘리고 또 종업원을 채용하고 덩치를 키울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 뒤에 계약수를 줄입니다. 그러면은 투자했던 금액이 빚으로 남겠죠. 그럼 빚이 허덕이겠죠. 그럴 때 가서 인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강탈할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의 빚장,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내어줍니다. 막 뺏으려고 하면 안 뺏겨요. 그 사람 지키려고 하지. 내주겠어요. 신사의 모자 벗기는 동화도 그렇잖아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걸 눌러 쓰려고 하지 벗으려고 안 한다고요. 그런데 태양이 비추면은 더워서 벗는다고요.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도올 선생의 주를 한번 봅시다. 도올 선생이 해석을 해놓은 책은 노자와 21세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흥하고 망하는 것, 주고 뺏는 것, 그 다음에 선악,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실체, 우리가 가는 길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별개가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에 대칭으로 있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대칭적인 측면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 주고 뺏는 것, 흥하고 망한 것은 우리 가는 길에 있는 그 존재하는 거기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미 충분히 펴져 있는데 더 펴려고 하면 위태로울 뿐이다. 그러니까 내 실력이 오밖에 되지 않는데 10의 자리를 탐하면 위태로워질 뿐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도 또 보면 팀장 하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 상무로 승진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요 근래 예 중에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유시민 이사장이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생과 극도, 그러니까 생하고 극하는 것도 우리 삶에서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같이 내재되어 있는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다. 생이라고 해서 다 좋고 극이라고 해서 다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
그 쓰임에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서로 상호작용. 이게 상이라는 게 서로 상자거든요. 서로 생하고 극하는 거. 그게 좋은 작용도 하고 나쁜 작용도 합니다. 생이라고 다 좋은 작용이 아니고요. 극이라고 다 나쁜 작용이 아닙니다. 좋은 생의 작용도 있고요. 나쁜 생의 작용도 있고, 좋은 극의 작용도 있고, 나쁜 극의 작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하는 것, 실체하는 사태다. 대칭적으로 실체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사태가 아니고 같이 붙어서 존재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게 상생상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생상극을 어떻게 상생상극을 하는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생도를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제 제가 올릴 때 이 그림은 보여드렸죠. 지금 보이는 게 여기에 수입니다, 수. 그렇죠. 수는 검은색이라고 했습니다. 북쪽이고요. 방향은 물이고요. 이게 목입니다. 목. 동쪽이고요. 나무고요. 청색입니다. 붉은색은 화입니다. 화. 남쪽이고요. 계절로는 여름이죠. 근데 토는 이 가운데 놔뒀어요. 토는 중정이라고 토를 가운데 놨는데 원래 위치는 여기입니다. 토가. 늦여름. 토. 이거는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 위치합니다. 이거는 땅이고요. 계절로는 늦여름입니다. 방위로는 중앙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게 금입니다. 금. 흰색이고요. 서쪽입니다. 쇠고요. 요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러면 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상생은요,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순리. 그러니까 계절은 이게 겨울이라 했죠.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게 순리입니다. 이게 생이에요. 그러니까 수는 목을 생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목은 화를 생합니다. 그러니까 봄 다음에 여름이라고요. 이게 순리라고요. 순리. 그러니까 나무를 떼면은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나무는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 이치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화는 뭘 생각할까요? 화는. 순리대로 토가 있댔잖아요. 토. 땅에 따뜻한 기운이 없으면요. 땅에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죽은 땅이에요. 동토로 가잖아요. 죽은 땅을. 은땅. 이런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생하려면은 땅을 생동시키려면은 불기운이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는 토를 생합니다. 이게 순리예요. 토는 그 다음에 금을 생합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우리가 쇠라고 했잖아요. 쇠는 강물에서 나오잖아요. 땅에서, 바위에서 나온다고요. 거기서 채취하는 건데, 쇠는. 채취하고 그 다음에 뭐 가공하는 게 이제 신금, 유금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에서 나온 쇠가 나온 겁니다. 이게 순리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금에서 수가 나옵니다. 금은요, 우리가 바위라고도 보거든요. 이게 산에 가면 똘똘똘똘 바위 틈새로 물이 쫄쫄쫄 나옵니다. 그래서 수는 금의 소생이에요. 쇠에서 나왔어요. 이게 상생도입니다. 이렇게 이게 계절로 보면 가을이잖아요. 가을. 이 가을이거든요.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온다고. 이렇게 자연의 순리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자연의 순리거든요. 그래서 상생은 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리대로 가는 게 상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상극도를 한번 볼까요? 상극은 그러면은 이게 순서대로 가면은 상극은 순서대로 안 가겠죠. 여기에 토가 있다고 했습니다. 토. 순서대로 순리대로 가는 게 상생이면 상극은 그러면은 순리대로 안 가는 게 상극입니다. 뛰어넘는 게 상극이에요. 수는 이게 마우스가 엉터리로 됐네요. 서로 극이니까 수는 이를 뛰어넘어서 화를 극합니다. 한 칸 뛰어넘은 거. 이게 극이에요. 방울토마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상극이라고요. 화는 한 칸 뛰어넘는, 토를 뛰어넘는 거든, 이 토입니다, 토. 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토도 여기 있고. 방울토마토 엄청 맛있네. 화는 화극금입니다. 이 토를 뛰어넘어서 이걸 극합니다. 또 그러네. 또 튀었네. 마우스가. 이 레이저 마우스가 이렇게 튀는 현상이 한 번씩 생기네요. 그러면 금은 뭘 극할까요? 잠깐만요. 네. 네. 어제 보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겠죠. 예. 전화가 왔네. 그럼 금은 뭘, 한간 뛰어서 극한다고 했죠. 순리가 아니다. 목을 극합니다. 목은 요래 한 칸 띄어서 토를 극하겠죠. 이게 극입니다. 상극. 그러니까 순리에 맞지 않은 거. 순리가 어그러졌죠. 계절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게 극입니다. 그래서 상생은 순리이고 상극은 순리에 벗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상생 상극의 다예요. 이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상생 상극은. 뭐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뭐 책을 보시거나 더 연구하시고. 상생 상극 이게 상생 상극의 그림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상생 상극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과 극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탈이 나고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내가 굶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생이라고요. 근데 내가 거칠고 공부 안 하고 깡배처럼 뭐 싸움하고 다니면 이 사람은 다듬어야 돼요. 교육을 시키고. 그게 극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게 상생, 상극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생이 많아서 신강하면, 너무 강하면요. 내가 힘이 완전 강하면은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재물이 부족해져요. 그리고 막 먹으면은 잠이 와요. 많이 먹으면 잠 오잖아. 그럼 공부를 게을리 하는 겁니다. 그럼 극이 많으면은, 그럼 생은 나를 이렇게 배부르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건데, 극은 나를 막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통나물
잘라서 기둥 만드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필요 없는 걸 깎아내는 거. 내 자신을 막 깎아내는 거, 다듬는 거, 이런 걸 거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깎아버리면 약해진다고요. 딱, 나무를 너무 심하게 깎으면 나중에 부러지잖아요. 몸이 약하고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상생하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상생, 서로 상자의 날생이잖아요. 서로 생해주는 상생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상생은 순리, 아까 그 상생도에서 보셨죠? 순리대로 가는 게 상생입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르는 것,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 어른이 아이보다 먼저 죽는 것, 이런 거는 순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게 상생이에요. 그럼 거꾸로 가는 거는요, 상극입니다. 역행하는 거요.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 분수 이런 거는 역행하는 겁니다. 상극입니다, 그거는. 순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보다 먼저 죽으면 그게 상극이에요. 그걸 맞은 겁니다. 이건 순리에 맞지 않아요. 아버지가 먼저, 할배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죽으면 그건 순리잖아요. 슬퍼도 약간 슬픈 거예요. 그런데 손자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할배가 늦게까지 산다, 이런 거는 순리에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상생입니다. 상생은 오행의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유행, 흐름대로 가는 게 유행. 그러면은 상극은 뭐겠어? 역행.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상생은 순환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도는 거. 아까 상생도에서 이 순환하는 거 봤죠? 계속 그렇게 순환한다고요, 상생은. 그러니까 상생이 있어서 나를 극하는 자가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생이 없으면 내 약하면은 극에 당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극하는 자에게 당하지 않아요. 견제할 수 있고 힘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생. 그 다음에 상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순리에 벗어난 것이다. 그냥 한 칸 뛰어넘으면 가랭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랭이가 길면 모르겠는데 한 칸 뛰어넘었잖아요. 뛰어넘는 것, 순리대로 안 가는 것, 역행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필요한 재물과 역량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탈취하는 것도 상극이에요. 뺏는 것. 그건 이제 단련받는 것도 돼요. 예를 들면은 나무를 대패로 깎아서 기둥을 만들잖아요. 그게 극하는 거예요. 단련받는 거. 그리고 이제 쇠를 대장간에서 막 두드려서 낫을 만들고 도끼 만들고 하는 것도 단련받는 겁니다. 극받는 거예요. 그래서 쇠를 극하는 게 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극하는 거예요. 두드려서 그 기물을 만드는 게 그게 극받는 거예요. 그것도 극이거든요. 또 욕심이 견제되는 것도 극이에요. 욕심 내는데 그걸 견제하는 거 극. 공부도 극인데 공부하는 거, 욕심이 많은 자는 또 깨우쳐야지. 깨우침을 줘야죠. 욕심 많이 되고 공부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예전에 회초리로 극을 한 거예요. 회초리 때리는 거. 또 극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우치게 만드는 거. 이걸 극이라 합니다. 또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도 극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실천풀이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미일주지요. 정미, 이름이 정미 많죠? 정미일주가 정미가 많아요. 정미. 내가 불로 났다고요. 불. 내 자신이. 불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십시다. 나는 불인데 물이고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잖아요. 이것도 물이에요. 생에서 이걸 생해주는 게 뭐예요? 불을 생해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 여기 있네, 나무들. 나무 있네, 나무.
나무. 나를 생해주는 게 있습니까? 없다. 또 내하고 같은 게 있습니까? 내하고 같은 게 불이잖아요. 빨간 거 있습니까? 사주에? 이 운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네요.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나를 생해주는 게 없으면 어떻다? 약하다. 약. 그래서 이 사주를 망망대해에 떠 있는 등대와 같은 사주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이 사주를 노래로 한번 풀어볼까요? 노래로. 젖어 있는 그 눈 속에 감춰진 그 사연은 아직도 가슴에 아물지 않은 지난 날의 옛 상처. 바람이 잠들은 내 가슴에 외로움을 달래면서, 그 뒤에 뭐야? 외로움을 달래면서 기대어 상처난 날개를 접어야 하는 외로운 사람아. 외로운 사주입니다. 외로운 사주. 망망대해 등대같이 외로운 형국이다. 의지할 데가 없다. 노래를 잘 하는데 오늘 잘 안 되네요. 첫 노래라서 잘 안 되나 봐요. 이것으로, 상생상극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아시죠?